역대하 31장 2절에서 8절. 자, 역대하서 31장 2절에서 8절.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해요. 오늘도 일당백이 우리 찬양 때 소리가 어떤 노인 양로원에서 연세 들어서 노인병 없이 건강하게 지낸 사람들,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그 양반들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젊어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던 사람들이래요. 찬송 많이 하면 노인병에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성가대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늘 찬송들 많이 하시라고.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미 파악 없이 자주 혼용해서 쓰는 말 중에 개혁과 변혁이라는 말을 들 수 있어요. 개혁과 번역, 변혁, reformation, transformation. 그래. 개혁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의 원형 혹은 원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데 비해서 변혁한다는 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개혁이고, 변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거듭난 성도가 매사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우리 나사렛 교단이 한국에서는 나사렛 성결교, 나사렛 성결교회, 성화 혹은 성결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개혁. 개혁의 취지인데 비해서 변혁이란 죄인을 살려서 거듭나도록 하는 중생의 역사와 같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도하는 일이 개혁이라면, 변혁은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최선의 수고와 정직한 노고,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변혁일 때가 많아요. 사회를 변혁하겠다고 나서는 알량한 정치꾼들이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않은 채로 사회가 바뀌기를 바래. 사회가 바뀌기를 바래. 청렴한 척, 별 탓은 다 해놓고선 전부 자기들은 다 더 잘못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혁을 위한 최선의 수고, 정직한 노고가 전제될 때 그 열매로 변혁을 얻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생명 자체의 변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놀라운 변혁이 이루어지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원래의 상태로의 복귀, 개혁을 시도할 때 바라기만 하였던 놀라운 변혁의 열매가 현실로 맺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개혁의 열매. 성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 The Miracle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 말의 의미도 성육신의 기적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대 처녀 마리아와 그의 정혼남이었던 요셉의 인간적인 진실과 노고의 열매로서의 변혁이다. 죄인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강조하기 위함이.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를 해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니요. 유대 사회에서는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 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건장한 요셉이 정원에다 한 번도 그의 몸을 범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니 그걸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의 동정성, 마리아의 동정을 지켜주잖아요. 성탄절의 기적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거저 받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성탄절이 의미하는 죄인의 구원은 우리들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개혁을 위한 수고와 대가예요. 그것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구교인 카톨릭에 대비되는 개신교의 이름을 개혁자, 개혁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은혜, 말씀만으로의 정신이 표방하는 믿음의 원형, 그 원상태로의 복귀를 향한 끊임없는 개혁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를 가리켜 구약 성경의 개혁가 중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가 추구한 여호와 신앙의 원형애로의 복귀를 향한 진심 어린 노고 때문에 세 가지. 첫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여야 한다는 그 원칙의 소유자였어요. 히스기야 왕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제사 예식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소명감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이 반열이라는 말이 군대의 조직이 division, corps, 군대의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휘장이라는 말의 원의 의미도 군대의 encampment, 군대의 진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이런 식의 이해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군대로서 광야의 진을 따라 이동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영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조 시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방식의 원형,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은요, 광야를 지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실체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군대가 명령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 원리로 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고자 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원형의 복귀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왕조 시대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저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청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소원이 결국은 다른 나라들에 의한 패망으로 끝나고 말아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한 그들의 열망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차원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혼합주의, 이교주의, 다원주의, 이런 폐단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고유의 모습을 확립하지 못한 채 그저 열방 중에 한 민족으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고 말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하지만 성도는 조금 죄송한 말로 제멋에 사셔야 돼. 제멋에. 좋은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멋에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니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다만 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방식의 원형을 보여준 시기가 광야 40년간의 긴 방황의 시절, 광야를 지나던 때였단 말씀이, 역대기 사가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모든 제사 예식의 계획에 관한 내용의 취지와 방법이 한결같이 그 시절로 돌아가죠. 어떤 시절? 우리가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을 옮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그랬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제사 예식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광야의 위협 속에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던 그때의 모습으로의 복귀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세상이나 나라들이나 전쟁의 영웅들이나 장군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장군이 필요하고 영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언제든 당신의 뜻대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한 위인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 부르시고 세워주실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자화상은 언제든지 광야를 지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빈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인간적인 영웅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 영웅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쓰고 이 사람만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도 별일 없는 거, 별일 없는 걸. 그렇게 그냥 과거 정권의 사람들은 전부 몹쓸 사람이 없고 지들은 더 나빠. 더 이런 모순이 있나? 뭐로 그래요? 뭐로? 인간은 저나 내나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지지. 다른 사람은 다 적폐의 대상이고 우리만 어렵습니다. 못 그러지요. 한 사람 다른 사람 한 손가락 가리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전부 자기를 향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닙니까? 이래야 살아요. 이래야. 정말로 위기 상황에 보시라고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요새 인터넷이 하도 흔하니까 인터넷에서 자기를 욕하는 댓글 한마디에 사람이 목숨을 끊는 사람이 허다하더라니까요. 누구를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하나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주님이 나의 커맨더, 주님이 나의 장군입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은 다만 여호와의 율법에 힘써야 할 자들이라는 원칙의 소유자였다.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직접 정해서 나누어주는 식으로 궁중 예산을 세워서 제사 예식을 운영하고, 또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따로 백성이 담당하도록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는 일이었다. 4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쓴다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제사 기능의 담당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 히스기야 당대는 물론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약소 국가들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등장하면 수많은 작은 기생 국가들,
부족들이 생존을 위한 연합과 동맹, 그래서 배신과 배반을 자행하던 그런 시기에, 근데 사실은 그것이요 인간의 삶 자체예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진화하고는 진보의 법칙과도 같은 무신론적인 역사관이 사람들의 마력을 끄는 그의 마력을. 히스기야의 업적을 논하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기사의 기록 대부분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에 힘썼다는 사실과 이방 신전들을 타파하였다는 일이 병행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신들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치르던 그런 시대 속에서 신전과 신당은 패전 국가에 대한 승전국 사람들의 그 신의 우월성에 대한 입증 수단이, 성전이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인간의 욕구의 대용품이었단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일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과 우상의 타파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전제할 때 인간의 삶을 내외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힘의 원리도 없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의 율법대로, 오늘 3절 말씀이 그래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제사 예식보다도 우월한 제사의 상위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하지만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셔야 돼. 예배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정적인 거, 아무래도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1시간 2시간 내내 그냥 찬양만 하고 있어. 찬양만. 찬양이 좋지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이란 게 묘해요. 감정이라는 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지배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개혁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만 전제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대한 변혁의 원리가 얼마든 가능해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역대 하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열왕기 하서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더라는 말씀이 뭘 말해요? 제사보다 우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시간 들이고 뭐 정성 들여서 예배당 나오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이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안 돼요. 안 돼. 제사의 취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니까. 힘드니까 물론 그런 줄은 알지만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대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내서 교회 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일수록 더 자원에서 하는 것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자원, 자유의지가 빛나요. 선택과 자원에서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자원의 뜻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가 자꾸 목줄에서 벗어나려는 freedom from,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벗어날 수 있는데도 매이는 것이 freedom to,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아시나요? 자꾸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건 아직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질 못해서 그래. 누가 보는 사람 없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여호와의 율법에 힘써야 할 자들이라는 원칙의 소유자였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인간의 소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위한 부속물이어야만 한다, 이런 원칙의 소유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의무를 감당하려는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렸더라. 5절에서 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염두에 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의 자화상을 되새길 때 이 본문의 첫 열매는 광야의 소산물이 광야, 성읍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처음 걸 드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광야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씀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상황 속에 첫 것, 그 시작과 끝의 의미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말이, 물리적인 삶의 조건으로만 본다면 유일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못 드리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해라. 내일은 어차피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인가,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내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일을 주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지. 하나님은 내일을 주십니다. 내일을. 11조의 의미도 마찬가지.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최고 권력자로 삼는가. 왕조 시대를 지나는 히스기야 당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역대기 사가의 동시대인인 바벨론 포로 귀환객들의 관점에서 첫 열매와 11조의 의미는 그만큼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란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자인 아수르의 군대보다 유다의 지배자인 바벨론의 권세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내게 있는 처음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그게 새 것일 뿐이에요. 새 것. 왜?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니까.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럽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따를 것이니까. 누가 부활하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근거 위에서 드린 것이 삶의 첫 소산이고 11조더라는 말씀이, 그렇게 드린 것이 무려 4개월 동안 쌓여서 더미를 이루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 말씀 속에 첫 열매와 11조 더미는 소유가 아닌 이스라엘의 존재의 표현이, 존재. 풍성하고 너그러운 삶의 존재의 방식에 대한 축하더라는 말씀이에요. 4개월간의 11조와 첫 열매의 양이 많아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더미가 의미하는 삶의 존귀함과 충만함, 뚜렷한 삶의 메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 나에게 내일을 주실 뿐입니다. 이 삶의 존재 방식을 축한 거예요. 1년 동안 헌금생활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헌금을 드리는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축. 나는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니까요.
처음만 되고 끝은 책임 안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뭘 말해요? 내 인생에 항상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뉘우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상처가 다 드러나면 나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고 믿음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해요. 헌신이 가능하단 말. 왜? 하나님이 더하시니까. 하나님이 더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되는 것이 많지만 내년에도, 아니 그 후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더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바벨론 포로 귀환객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귀환객들의 여호와 신앙의 개혁을 위한 몸짓이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몰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주 우습고 조롱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저것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가? 성을 쌓고 헌금을 드리고 어쩌고 하는 게 이게 세상 관점에 야, 근데 저것들이 뭘 하려는가? 뭘? 야, 니들이 쌓는 성은 야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헐어지겠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하사크 야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최고의,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깨끗한 정치적인 위인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못된 짓은 다 했더라니까. 다. 그러고서도 아직도 어쩌고 하니 참 사람을 믿지 말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요,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게 하사크 야훼,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의 개혁을 위한 수고와 분투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약속의 보증이 됐다는 말씀이,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다가와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게 성육신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누구에게? 매사에 여호와의 율법에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최고의 권세로 삼는 자, 바벨론의 포로기보다, 아수르의 침략자들보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강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을 병이 들었다도 15년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15년만 더 하겠어요? 15,000년, 억만 년이라도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지요. 매사에 항상 여호와의 율법에 강한 자, 말씀에 강한 자, 말씀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12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기업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결론은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한 사람, 그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강한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력한 자,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두려움의 원천보다도 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라도 나를 위한 대속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열의를 제쳐놓고
그 뜻이 성도의 삶에 최우선 순위로 작용해서 사는 것도 아니 죽음을 앞에 놓은 그런 죽음까지도 남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죽는 이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한, 여호와께서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